지난주 일에 이 성경의 통일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성경의 통일성을 논증하기 위하여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고, 두 번째 주제가 구속사였고, 세 번째 주제는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속사와 언약은 영국이나 미국이나 독일 신학에서 그렇게 왕성하게 연구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신학이 화란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작은 나라 또 언어의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후대에 바로 제대로 전달되고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지 못한 면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에 와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는 독일과 영국과 미국에서 왕성하게 연구하는 학자들이 나왔고, 그 후로 이 주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성경 전체의 흐름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의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 5번 정도는 더 들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내용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따라오시면 단어들은 익숙하지만 그것이 위치하는 자리, 이것이 상당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중에 사실은 이 행위 언약의 위치 같은 것들이죠.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치자로 삼으시고 통치자의 훈련을 위하여 가르치신 교과목 가운데 하나였다. 특별히 통치자가 되기 위하여 순종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행위 언약을 통하여 순종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어느 책에도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책에도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단인가? 그렇지 않고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말할 만큼의 가치가 없어서 말씀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행위 언약인가? 이것은 통치자가 통치를 제대로 하기 위하여 순종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행위 언약을 주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행위 언약을 통하여 그에게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가 순종하였을 때 얻게 될 영광스러운 이 생명 그리고 기업, 이것들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었다. 물론 이것은 틀림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셨는가라고 하는 이 왜의 부분에서 장차 축복만을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통치자가 되기 위하여 그가 마땅히 순종을 배워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이 교육기관입니다. 에덴 동산은 영원한 곳이 아니고 여기는 마치 온실과 같은 곳입니다. 혹은 사회에 나가기 전에 교육을 시키는 교육기관과 같은 곳이어서 그곳에서 경작하면서 그는 땅을 개간하는 이러한 훈련을 그곳에서 하고, 그리고 후에 이 행위 언약의 시험 후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나와 이제는 온 세상을 이제 경작하고 다스리는 일을 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위 언약을 불순종하여 그만 축복도 잃고
강제로 쫓겨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가 행위 언약을 잘 이행했더라면, 즉 이 순종의 과목을 제대로 이행했더라면 그는 에덴 동산을 나올 때에 하나님 축복을 받으면서 에덴 동산을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개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고대어의 이 문화라고 하는 말로 항상 설명이 됩니다. 문화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는 쿨타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개간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개간하다라는 말과 문화라고 하는 말은 이제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농사를 짓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실상은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문화가 꽃피게 되는 것은 농사를 지으면서부터예요. 물론 그 이전에 수렵 시대도 있고요, 채취하는 이러한 시대도 있습니다. 다니면서 열매를 따서 모아 또 이 나무 껍질과 혹은 풀뿌리를 캐서 먹는 이런 단계도 있고, 그 다음에 냇가나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이러한 일도 있고, 그리고 나서 동물들을 잡는 수렵 단계로 가지만, 그러나 문화가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농사 짓는 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낫이라든지 칼이라든지 기타 도구들을 발명하게 되고, 그러면서 인간의 문화가 발전해요. 그래서 개간하다와 문화라고 하는 말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사 인간을 통치자로 세우셨을 때 인간에게 맡기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인간이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순종에 대하여 진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신 이 순종에 얼마나 모든 것을 걸고 계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천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의 작품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이것을 논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지요. 온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 19편 1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솜씨와 지혜와 능력이 자연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은 이 영광을 아름답게 나타내므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 허블 망원경을 대체하는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우주 공간에 엄청난 이 망원경을 새로 설치를 했는데, 이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망원경으로 우주를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촬영한 것을 이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현상을 했는데, 우주의 광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이 우주는 아주 다채로운 색으로 빛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찬란하게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격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가? 즉 인격적인 인간은 우주 만물과 달리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때 이
인격적인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배, 하나는 순종입니다. 예배와 순종이에요. 예배는 다른 말로는 찬양이라고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순종이 인격적인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라, 노래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시고 따먹지 말라 하는 명령을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기고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미혹시킨 사탄에게로 가서 결국은 사탄을 자신의 왕으로 삼는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된 이 세상이 사탄에게로 그만 넘어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구원의 계획이란 단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계획이란 사탄에게 넘어간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들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한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창조세계 전체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셨던 이유는 단지 죄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탄에게 넘어간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회복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중보자가 되셨고 중보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얼마나 탁월한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논증해 나가는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말씀이 있는데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왕이 되기 위하여 무엇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순종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모든 죄와 비참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는 무엇을 배우셨느냐 하면 순종을 배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리스도께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고 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순종을 배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느냐 하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겁니다. 여기에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믿었던 것들과는 좀 다른,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했을 법한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믿는 모든 자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의 이 역할은 자기를 위한,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자기와 또 백성들을 위하여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하지만 그러나 자기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 대제사장의 한계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습니다. 즉 아론의 후손이 대제사장이 되는 이러한 전례를 그 율법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그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직접 대제사장으로 지명을 받은 분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대제사장으로 지명을 받으셨으므로 그를 멜기세덱의 반차, 즉 아론의 후손이 아닌 그 근원을 알지 못하는 멜기세덱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자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속죄하러 지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때 속죄의 대상은 자기와 백성들입니다. 자기와 백성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기의 죄를 속할 필요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무죄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하여 피를 가지고 나가는 분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하여 피를 가지고 나가는 분이었습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대제사장으로서 그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동안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본을 보이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순종의 꽃을 피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들을 구원하는 분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며 그를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항상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그냥 믿음뿐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뿐인가?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는가? 우리 개혁신학은 믿음을 단지 말이나 혹은 마음의 어떤 움직임으로서의 믿음에 국한시키지 않아요. 항상 개혁신앙은 이 믿음 속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담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90년대 80년대 말부터 미국에서 일부 이 개신교 진영에서 아주 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로십 셀베이션 논쟁이라고 하는 건데 로십이라고 하는 그건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로십, 즉 이 주제권입니다. 주제권 논쟁인데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그러나 순종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 순종을 배제하지 않고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쟁의 핵심이 러십 셀베이션, 즉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며 또한 나의 구주가 되시는가, 구주가 되시는 것만을 세이비어, 그 다음에 주님이 되시는 것을 로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 논쟁에서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순종이 있어야 하는가 없어도 괜찮은가 였습니다. 순종이 있어야 하는가 없어도 괜찮은가,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진정성이 순종으로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다면 그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문제였던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유사 그리스도인에서 그렇게 따졌던 문제 가운데 하나, 바로 그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그 당시에 인터넷 초창기에 홈페이지를 아주 지금처럼 화려하게 만들지는 못했지만 홈페이지를 만드는 교회들마다 이 문제를 제일 앞 페이지에다가 그냥 대문짝만하게 써붙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러십 셀베이션을 믿는다 이렇게 하든지, 혹은 우리는 러십 셀베이션을 반대한다 이렇게 막 크게 써붙이는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벌써 한 30년 이렇게 세월이 지나갔으니까 다 지나간 일입니다만은, 자, 이 논쟁을 일으켰던 분이 누구냐 하면은 존 맥아더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 책을 썼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서 가르치신 것은 삶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삶이 있는 믿음을 가르치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비유를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에서도 삶이 있는 믿음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논증을 해간 것이죠. 그래서 삶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주장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삶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삶이 있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삶이 없다면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의 문제는 삶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큰 계약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행위계약, 아브라함의 언약, 시내산 언약, 새 언약, 이런 말들이 나오고, 혹은 은혜 언약,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런 언약에서 정말 하나로 일관되게 관통하는 주제가 있는데 바로 순종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이 언약들이 다 순종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관되게 순종을 말씀합니다. 행위 언약은 당연히 순종을 말씀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십시오. 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축복의 약속이 2절과 3절에 주어져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세상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생애였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여 따라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갈 때 주신 약속을 붙들고 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말씀을 순종하는 생애였다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랬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귀로 듣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귀로 듣는다라고 하는 1차적 행동으로부터, 거기에서부터 의미가 파생되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이 집중하다 혹은 또 나오는 의미가 순종하다입니다. 순종하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청종하다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은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청종하라, 청종하라, 이런, 이때의 청자가 뭐냐면은 듣다라는 말입니다. 들을 청자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원어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듣는다는 말로 되어 있는 겁니다. 원어는 듣는다로 되어 있는데 번역할 때에는 듣고 순종이라는 말로 청종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신명기서 28장 1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기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축복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듣고입니다. 듣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것이 바로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것은 귀로 듣기만 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죠? 듣기만 하라가 아니라 순종하라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축복하시는데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면 머리가 되게 할 것이며 이 신명기서 28장을 보면 축복의 내용이 쫙 하니 1절로 12절까지 엄청나게 그냥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엄청나게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순종이에요. 이 순종으로 인하여 축복을 받는 이 일은 시내산 언약의 약속이에요. 이 시내산 언약은 바로 순종으로 받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여 그만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말씀을 선포하고 촉구했지만 그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은혜의 언약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인 것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또 영생과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도장을 찍죠. 계약서에 도장 찍으러 갑니다. 이런 말들 하죠. 그럴 때 혹은 계약서를 쓰러 갑니다. 이럽니다. 계약서를 쓰러 갈 때 반드시 수반되는 행위는 도장을 찍는 행위입니다. 도장을 찍어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약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은혜 언약의 요구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언약의 요구. 이건 무엇이냐면은 새로운 순종의 삶입니다.
새로운 순종의 삶. 이것이 은혜 언약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언약의 요구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과 생명을 받는다, 영생을 받는다, 축복받는다, 그것만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었다면 당연히 그 계약에 들어있는 요구사항을 보고 그 요구사항을 지켜야 되죠. 그럴 때 이 계약의 요구사항이 무엇이냐면 순종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순종의 삶입니다. 순종의 삶을 빼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언약의 계약서에는 당연히 적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순종의 삶입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는 이 순종의 삶은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들이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약이 유지되는 거예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즉 우리의 구원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면 무엇 때문에 받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순종의 과목을 통과하지 못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자신이 통치해야 되는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었던 것과 달리 그리스도는 순종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담이 상실했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셨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순종을 배워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왕, 즉 통치자로서의 자격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실 때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시리라. 예,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완성하신 다음에 그리스도는 왕위를 누구에게 돌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려드리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당신의 통치의 동반자로 삼으셔서 그를 대리 통치자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을 배우지 못한 채 불순종으로 그만 이 모든 것들이 어긋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되돌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모든 성도들을 당신과 함께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는 이 왕위를 하나님께 내어 놓으시는 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라 하는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과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순종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순종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일은 없습니다. 순종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언약의 요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조건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